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온 회중이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희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함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용기를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에는 격려해 주셔서 주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는 입술이 더디고 또한 생각이 둔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자기 친구가 한 사람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불신자예요. 자기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와서 도와주다가 이제 이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친구 목사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불신자가 그 목사님 친구한테 You are religious but not spiritual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너는 그 종교 활동은 잘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spiritual이라는 말, 또 religious라는 말, 그 정의를 따지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죠. 그 진정한 능력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사람에게서 영적인 사람에게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경건이 갖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심을 얘기할 때에 구원을 얘기할 때에 신분의 변화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또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신분의 변화로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새롭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여러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 13절을 포함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 또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망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또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육신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평화와 복이 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구원을 마치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과정인 것처럼 묘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로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거기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라. 마치 여러분 그 짐에 가서 워크아웃 하는데 트레이너가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을 오히려 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몸을 맞춰가면 그 트레이너의 말대로 진짜 건강해진다. 진짜 자세가 바르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주시는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고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맞추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거룩게 하심,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 전반절에서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들으면 마음이 움찔하시죠? 그런데 13절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경고하고 후반부에서는 격려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언제나 그 두 가지를 항상 내포합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격려하죠. 이 한 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예전에는 한번 원수지면 그 원한이 평생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분명해졌습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야. 너그러워지라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한번 틀어지면은 안 보는 사람이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싸우면 가능하겠구나. 그 성령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믿고는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신자가 성령을 따를 때 점점 더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 따라갈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300km로 아무리 달려도 이륙할 수 없습니다. 이륙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힘을 확 줘야지 이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 이륙할 때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이 땅에서 이륙하고 나면 이륙하는 것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륙하기가 힘든 것이지 한번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비행기가 다른 차원에서 활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 전환되려고 할 때 엄청난 저항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고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치열한 수고와 투쟁이 차원을 넘어갈 때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물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제가 이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에 겪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이 바울과 그 팀들을 짓눌렀는지 살 희망을 잃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바울과 바울 팀들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죽었구나 우리. 그런데 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거였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잃었었어요. 그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해주시겠구나. 그거를 믿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상황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인도할 때 상황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이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바뀌게끔 마음이 상황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전환해 주세요. 육적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죠. 우리가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육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올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을 하면은 좀 나을 텐데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을 하여도 죽는 생각만 해요. 끝났다, 이제 죽었다, 나한테 희망이 없다. 자기 자신한테 계속 죽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8장 6절이죠.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 모든 언어의 보편적인 현상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또는 배고파, 미치겠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그런 말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정도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죽는 거, 미치는 거, 좌절하는 거, 절망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지 않죠.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걱정스럽고 심각하게 요동치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가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8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마음 줘요. 그 마음이 오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똑같이 경제적으로 공공하지만,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 인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예비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진짜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데 점점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상황을 따라서 또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나 약함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으시지만 그것은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자 하는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첫 번째,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두 번째 길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영적인 삶을 그 중심으로부터 회복시켜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셨는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야.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그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서는 지금 15절에서는 아빠 아버지 그랬는데 아람어 아바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실 dad, father라고 안 하고 dad, 훨씬 더 친밀한 호칭이죠. my father 할 때하고 my dad 할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으로 내게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대화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수시로 하나님께 묻게 돼요. 대화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선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묻게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영을 받은 또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는 영을 받았다. Spirit of Adoption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너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았어. 이렇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도에서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너이시기도 하시지만, 그거 갖고 우리는 아둥바둥 하면서 살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나는 너희들한테 그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기는 얘기죠. 갈릴리의 어부들한테 뭐를 안다고,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겨웠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는 그 나라를 너희들한테 맡긴다.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내가 너를 가본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는 아주 분명했어요. 네가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네가 텍스 컬렉터로, 세리로 정말 천하고 더러운 직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상속자로 삼을 생각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맡길 생각이다. 그 생각은 분명하고 그 의도는 확실합니다. 그 소망을 성령께서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조그만 가게하고 또는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아주시겠구나. 육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영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괜히 알았다가 괜히 이 사업 망치지, 괜히 공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 소망 가운데 계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번 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봄방학이 끝났으니 내 학기도 끝났다 그러실 이제 다가오는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벌써 엠캣 날짜가 다가오는데 나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질 때는 내가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오이며 불며 살았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은 그보다 너무나도 큰 것들인데 내가 왜 그때 그러고 살았을까? 그 소망과 영광이 여러분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7절.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고난 받으신 것 같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 그가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 영광 바라보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 고생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의도가 있어서 두셨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 이 고생하게 하셨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할 수는 있죠. 아픔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우울하고 죽고 싶고 미칠 것 같고 그렇지는 않다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육신의 힘을 이기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입니다. 이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그냥 여러분을 내팽개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제가 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어떤 훈련의 그런 과정들이 올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도전을 그냥 절망스러운 것으로 푸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두 길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이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또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로 빚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